은밀한 죄가 거듭나야 천국의 심령이 됩니다. 은밀한 죄가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은밀한 죄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집을 다 팔아서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은 가져온 은밀한 죄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죽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가져왔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절반이나 내놔도 그 은밀한 죄로 인해서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이 은밀한 죄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은밀한 불의한 죄는 분명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밀한 죄를 얘기해요. 은밀한 간음죄.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은밀한 죄가 있었어요. 이 은밀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은밀한 죄를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떤 집사님은 지옥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통곡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CTS에 나와서 내가 모르고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집사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은 이 은밀한 죄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시팀에서 미디안 여인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러나 우상의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죄 때문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 다음날까지 2만 3천 명이 죽고 말았어요. 이것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은밀한 죄는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을 합니다. 내 친구 형님이 집사인데 추석날 같으니 제사 음식을 먹어요. 형님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냐고. 너는 이상한 종교다 나한테 그런 거예요. 왜 성경에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먹냐. 그 말이 아님에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랬더니 제사 음식 먹었더니 한 달 후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보니까 충이 무릎을 갉아 먹어버렸어요. 불구가 돼버렸어요. 은밀한 죄는 하나님이 병들게 하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 이 은밀한 죄입니다. 은밀한 죄를 버려야 돼요. 아프리카 목사님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 입구에서 너는 천국에 못 온다. 왜 못 옵니까? 예수님 나는 일생 선교사를 했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목사인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너를 용서해도 너는 네 아내를 용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용서 못하게 분노를 줘요. 상처를 줘요. 다 용서를 해야 돼요. 어떤 성도는 병원 약을 3년 동안 돈도 안 주고 무료로 타먹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 간증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서 무료로 병원에 도둑질하는 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기가 없어서 시청에 가서 복사를 해왔는데 내 양심이 나는 여기 업무 보러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성경교지를 저기서 복사해오는 것이 양심이 걸려요. 이것도 조그만 죄가 아닌가, 조그만 도둑질이 아닌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낼지라도 우리가 쓸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조그만 은밀한 죄예요. 허리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볼펜 하나도 들고 오면 안 돼요. 식당에 가면은 사탕을 먹고 싶어서 2개, 3개 가져와요. 분명히 식당에서는 하나만 먹으라고 손님들한테 놓았지 3개, 4개 들고 가라고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 양심에 조그만 허리라도 훔쳐오는 조그만 도둑질인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라도
예? 예, 그러니까 조그만 죄라도 우리 양심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장님은 하나만 먹으라겠지 10개 가져가라고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남의 물건을 과하게 먹어도 양심이 찔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식당에 가면은 나 혼자 김치찌개를 먹으면 그 식당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김치찌개를 주문을 시키면은 한 4명이면 앉아서 함께 먹어야만이 거기 돈이 조금 남지. 혼자 가가지고 1인분을 시켜 먹으면 반찬, 국, 준비하는 정성 이거 10,000원 주고도 자기들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당을 가면은 전도하려고 2인분을 줄 때가 있고 몇천 원을 더 주고 오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양심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남지도 않는 장사 혼 사람 오면은 안 팔라고 하잖아요. 손님을 안 받아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양심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양심을 얘기해요. 양심을 써야 된다라고. 양심을 써야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말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양심을 안 쓰면은 법을 어깁니다. 양심을 쓰지 않은 마음에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은밀한 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병원 가서 3년 동안 무료 약을 타먹은 분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소리가 성경적인 거예요. 은밀한 죄로 천국 입구에서 천국 못 들어가는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목사 장로들이 많다라고 노희정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왔잖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어머니도 소천했지만 권사님 했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입구에서 초가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 친구가 소천해가지고 보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광필아 그 아들이 광필이에요. 우리 1년 선배인데 오지마 너 오자 자네 아직 올 때가 아니야. 그러고 돌아가라 해가지고 광필이 어머니가 깨어나서 우리 신자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 어머니 천국 있게 초가집에 살더라. 왜 초가집에 살겠어요?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인데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농촌에 일이 바쁜데 일 다니고 주일날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천국에 가셨어요. 왜 주일날 교통사고 나겠어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31장 15절에도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 맞고 대신 피 흘려주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 용서함, 제사함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돈 벌러 가요. 사업하러 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준 그 사랑을 한다면은 절대로 주의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입구에 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의 죄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에 비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옥 갈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의 죄가 비칩니다. 얼굴에서 비치는 거예요.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얼굴 빛에 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빛에 우리의 죄가 나타난다는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갈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1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 지옥 갈 죄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돌로 쳐 죽이란 죄를 지금도 범하면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대적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해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구약 율법은 폐하고 주의 날, 주의 부활하는 날,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주님이 부활한 그 날을 우리가 새 안식일로 새 계명으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은밀한 죄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품고 있다가 심판을 받아서 죽고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은밀한 죄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은밀한 죄가 있어요. 은밀한 죄를 품고 다녀요. 이 은밀한 죄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밖에서 일생을 고통을 당해요. 오늘 21절 25절까지 보면 핵심을 보면은 양심으로 법을 어긴 죄를 깨닫고 마음의 가죽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도둑질 한다라는 거예요. 이선미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잠바 새거 비싼 거 사놓으면 교회 놔두면 누가 훔쳐가는지 다 훔쳐갑니다. 미가엘도 훔쳐갑니다. 거기 있는 드럼 심벌도 전에 누가 훔쳐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그 교회 와서 음악회를 하고 왔다만 가면 다 누가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그냥 보내지 않고 차비 몇만 원씩 주고 돈이 많이 가 이대로 이렇게 사역했다가는 목사님 우리 빌라 하나 팔아야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은 헌금을 드리고 가서 헌금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서 도둑질하고 와서 차비 타가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사역자들이 설교하러 온 사역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러니까 도둑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이 은밀한 죄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가증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불교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불교의 물건을 도둑질 해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신사의 물건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불교의 돈, 불교의 물건, 불교에 가서 밥 얻어먹고 저기 조계사 가면은 사역자들이 거기서 밥을 얻어먹는데요. 그건 먹을 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심판받아요.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25절에도 내가 율법을 행한 저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은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할례가 무할례가 돼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출생한 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하는 것처럼 양피의 끝을 베어버린 종교 의식입니다. 이 할례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종욕을 제거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다.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에 참여하는 이 표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종욕을 제거하는 표라고 그래요.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종욕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의 뜻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도둑질, 마음의 음란, 마음의 불의, 마음의 온갖 시기, 미움, 제약, 우상숭배, 마음이 베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꼬치에 할례만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에레미야 4장 4절은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하나님이 꼬치에다가 종욕을 제거하고 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배반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므라가 돌로 할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피난편이라 자식을 할례도 안 하고 죽이려고 하는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냈던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할례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표예요. 예,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돌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요. 예, 살에 있다는 고추의 표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표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예, 할례는 정욕을 제거하다. 예,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된 표이다. 예, 할례는 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표다라는 것을 남자들의 예, 꼬치에 이렇게 할례를 해서 표를 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만 행하고 마음의 예, 할례의 참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만 행하고 마음의 할례, 마음의 정욕, 마음의 음란, 마음의 도둑질을, 마음의 불의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에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했던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만 행하고 할례의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정욕대로 살고 율법을 범하면은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29절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면적인 거듭난 표면적인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아니라 이면적 내면에 마음의 가죽을 뺀 마음으로 믿는 참 이스라엘이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오늘 바울은 그래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예,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참여하지 해야만이 할례 받은 자라는 거. 29절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할례는 남자의 꼬치를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죽을 베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의 참뜻은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과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신령한 생활을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는 예,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은 마귀에 속하고 음란에 속하고 도둑질에 속하고 지옥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마음 가죽을 베고 속해야 평강을 얻고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야 천국에 가죠. 예, 마음 가죽을 베지 않고 육신의 할례만 행하면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예, 이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에레미야 4장 4절에 예,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은 끌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마음 가죽을 베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김모시기 광 성도는 서방파 보수했는데 목사님 우리 아내는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는데 나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마음의 영적 부독체가 쌓여서 그럽니다. 그것을 뜯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도체가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평생을 죄짓고 마음에 하나님과 예, 김성도님과 관계가 쌓인 죄, 그걸 뜯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3일 동안 금식으로 뜯어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마음 가죽이 베어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전화가 와서 내 얼굴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 주일날 오후에 와서 얼굴을 보는데 그 살발했던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새 마음이 된 거예요. 금식으로 회개하고 마음 가죽을 빼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죄에 빠져 괴로울지라도 마음 가죽을 베면은 하나님께 속해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행복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종력에 빠져 괴로울지라도 만가족을 뵈면은 하나님께 속해서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기업을 얻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세상의 종력에 빠져 괴로움과 탄식으로 살지라도 만가족을 베버릴 때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방황을 멈추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종력이 다 지나고 괴로울지라도 일생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종력적인 삶, 인생이 다 지나고 늙은이가 돼서는 해놓은 곳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괴로워합니다. 혼자 밥 먹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 가족을 뵈면은 하나님께 속해서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히 누립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내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썩지 않는 열매, 썩지 않는 영생, 썩지 않는 은혜가 기쁨을 줍니다. 찬양을 해도 기쁘고 성경을 읽어도 기쁘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가서 괴로워서 탄식하고 애로울지라도 마음가족을 뵈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진리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안목도 정욕이 괴롭게 할지라도 마음가족을 뵈면은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갈 곳을 알게 됩니다. 지옥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마음가족을 베고 전도할 때 순교할 때 하늘문을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스데반은 순교하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던 것은 마음가족을 베버리고 전도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문이 열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음가족을 뵐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요. 관계의 문이 열려요. 영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우리 가정에 열리고 행복의 문이 우리 직장에 부강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가족을 베버려야만이 교회의 부흥의 문이 열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오고 찬양에도 즐거워하게 되고 예배드려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은 은밀한 죄,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마음가족을 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바울은 베버리라고 했어요. 스스로 베어서 떨어져 나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사기의 영들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거짓의 영들을 베어버려야 해야 되는 거예요. 베어버리지 않으면 나도 사기꾼이 되고 나도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도둑놈을 받아주고 사기꾼을 받아줬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은 저 남자도 같은 사기꾼인가 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장소를 가야 돼요. 부정한 사람을 만져도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 내 기설을 보면은 앉은 자리도 부정하게 하다겠고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릇도 부정하니까 그 그릇을 깨버리라고 해서 유출병 환자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도 부정하고 유출병 환자가 그릇을 만들면 그릇도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씻으라고 했고 깨버리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깨버려야 돼요. 부정한 사람들은 같이 하면 안 돼요. 관계를 절단을 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해결시켜야 되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창기의 본돈과 개 같은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단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이 예물을 받는 거예요. 삭개오도 세리장으로 불의한 일을 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남을 속였어요. 재산을 축적했어요. 회개하려고 예수님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것이든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런 회개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예물은 받지만은 여전한 방식으로
진행형으로 마약하고, 진행형으로 도둑질하고, 진행형으로 사기친 사람들, 진행형으로 창녀들, 진행형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돈은 가증한 돈, 창기의 돈, 더러운 돈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돈은 끊어버려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되고, 거룩한 돈, 깨끗한 돈, 회개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회개시켜야만이 회개의 예물로 드리게 해야지. 그래서 나도 내 친구를 너 회개해라,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나쁜 짓 그만둬라. 그래서 자꾸 회개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지. 그런 내가 진리를 모르고 이 깡패 조폭 보수한테 하나님께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기 때문에 회개의 결단을 회개의 예물을 드림으로 회개의 예물을 받고 그 영혼이 건짐받기 위해서 지옥 간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빼버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의 가죽의 죄를 다 베어버리고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오늘 또 영혼 구원을 하는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어디 가서 볼펜 하나라도, 주여 식당에 가서라도 사탕 2개라도 들고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식당 장사하는 분들이 아버지 1인분 팔아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2명 3명이 가야 남는데 아버지 혼자 1인분을 다 먹으면 그것도 양심에 잘못되었사오니 우리가 식당 장사하는 사람들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전도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주여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양심을 지키고 마음을 법을 지키는 양심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자의 귀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은밀한 죄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아버지 슬플지라도 마음의 가죽을 할례를 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범죄로 괴로워 탄식할지라도 마음의 가죽이 할례를 받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범죄로 넘어졌습니까? 범죄로 슬퍼합니까? 우리 마음의 범죄의 제약을 마음의 가죽을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괴로워서 아버지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양심의 잘못된 생각들을 마음에서 탄식하오니 마음의 가죽이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미움과 정죄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은밀한 죄를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밀히 세우는 돈이 있습니까? 은밀히 세우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은밀히 세우는 완고한 고집이 있습니까? 은밀히 세우는 WCC 천주교 불교와 연합하는 직체일체가 있습니까? 은밀히 세운 WCC 다원주의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히 세우는 탐심우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은밀히 세워왔던 고집, 시기, 아버지 우상숭배를 세운 것이 있습니까?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의 가죽을 베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밀한 죄로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입구에서 통곡을 합니다. 은밀히 병원약을 타먹은 걸로 지옥에 갑니다. 아버지 은밀한 죄를 회개하지 못함으로 주여 은밀한 죄를 주여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죄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 은밀한 죄, 마음으로 시기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죄가
사함받게 하옵소서. 주여, 은밀한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까? 은밀한 나쁜 생각이 있습니까? 회개하나이다. 은밀한 죄, 은밀한 탄신, 음란한 마음, 은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마음가죽을 빼고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은밀한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죽을 할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우상 숭배한 마음의 육신의 가죽을 할례받지 못하고 아버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육신의 할례만 받지 않고 마음의 가죽을 할례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